비단 저희 채널의 영상들뿐 아니라 참된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영상들에 보면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댓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주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물론 믿음과 은혜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이와 같은 말에도 부분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말에는 매우 심각한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하는 교회들과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잠시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주장은 이김에는 정확히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이김은 단연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김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믿음을 통해 전가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이런 종류의 이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본질상 같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 편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할 또 다른 이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들 중 하나가 바로 다음 구절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자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이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이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것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전체가 처음 믿는 것뿐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그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값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다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바울이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절대 그런 값싼 복음, 그런 값싼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따르는 진짜 믿음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러한 이김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한 번 믿고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끝까지 지킨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영원히 선언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누구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이김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종류의 주장에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넓은 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인용해드리면 실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주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이김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넓은 문 사상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따라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할까요? 또 얼마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할까요? 또 얼마나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까요? 분명히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없고 이겨야 할 이김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체념한 사람은 더 이상 이기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면서도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수두룩하게 보아서 가감없이 진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작 자신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상반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물론 신자들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순종하는 것이 결코 신자들 자신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록 완전할 수는 없더라도 신자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다면, 전반적으로 이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덕분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신자들의 몫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여기 주체가 바로 너희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대신 알아서 다 해주시는 그런 종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잘못된 주장은 신학적으로 볼 때 칭의는 인정하지만 성화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는 정확히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은혜의 첫 번째 국면은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국면은 바로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거듭난 성도들이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신자들에게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첫 번째 국면인 칭의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은혜의 두 번째 국면인 성화는 사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직 믿음 하면서 성화를 약화시키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신봉자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칼빈은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칭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주석에 이름을 올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으로 평가받는 WBC 주석 시리즈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불리는 김세훈 교수님입니다. 물론 아무리 실력 있는 신학자도 오류가 있고 저 또한 절대 모든 견해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탁월한 저서인 칭의와 성화에 보면 역시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최초의 죄인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다음에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칭의를 받을 때까지는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 성화에는 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학자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다음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믿음의 증언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이김의 원리가 있다. 새 생명은 이김의 원리이며 새 생명의 외적 증거인 믿음도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승리를 지닌다. 또한 유명한 청교도인 존 라일 감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편에서 싸우기로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만일 당신이 중생하여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한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증거는 승리뿐이다. 또한 선교사이자 기도의 사람인 웨슬리 듀엘도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신자를 정복자로 만든다. 중생한 신자는 죄인과 달리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죄를 이겨낼 것이므로 이전의 죄악된 생활과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 중생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계속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해준다. 구원의 증거는
죄에 대한 승리다. 자, 마지막으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도 신자들에게 죄에 대한 승리가 평생에 걸친 여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것이 있다. 하나는 승리이며 다른 하나는 오랜 충성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죄에 대한 단 한 번의 승리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죄의 온갖 공격을 무시하는 일평생에 걸친 충성에 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장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인용해드린 그러한 댓글, 그러한 주장은 사실상 자기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거나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자기 자신을, 또 기독교인 전체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겸손한 자기 인식보다는 은혜에 대한 무지이고 부정일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그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감히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잘 안 되고 계속 넘어지면 말씀과 기도의 복용량을 더욱 늘리면서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지, 그렇게 타협하며 잘못된 교리, 구원파적인 사상을 덥석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은혜로다, 내 영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죄와 싸우다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교리를 덥석 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무심코 내뱉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는 자신이 고수하는 잘못된 구원론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숨기고픈 자신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바른 진리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통해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자기 의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줄 수가 있고, 심지어 단 하나의 댓글로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